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 번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위하여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아침은 사랑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부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에 모두 다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 가운데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 오늘 성경은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이름이 레위입니다. 이 세리예요.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이 마태도 레위도 세리입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고 세리는 손가락질 받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헌신 예배에 초대받아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가운데 참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자중가를 부르면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일어나셔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이 정도로 찬양을 해요. 보통 평범하게 이렇게 좀 조용한 게 아니고 아예 대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하니까 이 교회에 집사님들이 좀 제재 안 하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저분이 조금 정신이 이상한 모양이다 그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연을 알아보니까 왜 저분이 찬송만 나오면 저렇게 손을 높이 들고 온몸을 막 휘저으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요란하게 그렇게 눈에 띄게 저렇게 하실까? 조금 좀 조용히 하시지요. 기쁘더라도 좀 상황을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시지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일까 들어보니까 이분이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니까 부모님 연간 가서 자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공원에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그때 공원에 전도하러 온 지금 이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에서 예쁜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계속 교제해가지고 이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그 여학생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사람이 부모 따라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고 처음으로 외로움을 면하게 된 자리예요. 이 교회에서 이분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이 나올 때 자기 손이 저절로 공중에 올라가고 발이 저절로 댄스하는 박자를 맞춰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비판하는 말이 먼저 나와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우리에게 와서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아닐까? 참 이상하네 저 사람이. 사고뭉치 교인이 한 사람 같구나.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찾아가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사람의 사연을 다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선입견으로 비판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저희 모교회에 머리를 팍팍 깎은 아가씨들이 어느 날 5-6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저 유년주일학교 한 5학년 6학년쯤 됐으니까 친구 때 놀렸어요. 그 아가씨들이 머리를 팍팍 깎고 여자 스님처럼 교회 방을 구해가지고 교회에서 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는데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창가에서 몸 파는 아가씨들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재정을 가지고 몇백만 원씩 주고 그 아가씨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가씨들을 끄집어내는 조건으로 아가씨들이 다시는 몸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자기 머리를 다 깎거든요.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사연을 알고 나니까 저는 더 이상 놀릴 수가 없었어요. 사랑 여러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문제 부모가 있든지 문제 많은 환경이 비하인드 씬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장면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도전과 쓰라림과 화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사실. 설교하는 저도 이 부분에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 가운데는 그 사람의 신발을 대신 신고 그걸 모았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연탄가스로 자살을 했다면 사정가에 있었던 그 아가씨들 나중에 대화를 해보니까요,
10살 이전에 아버지가 제 사람이란 거예요. 그래서 불과 1, 2년 사이에 7번을 이사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10살 이전에 아버지가 세 사람이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머리 깎은 그 아가씨가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공원에 가서 마약하고 어딕션하고 술고래가 되고 약 먹고 죽자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런 병든 자를, 이런 아픈 자를 찾아가서 도와줘, 치료해주는 영적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한 장 끊어서 보십시다. 36절 누가복음 6장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 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